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부터 15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7절에서 15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0장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 장수입니다. 20장 1절부터 6절 어제 토요일 날 말씀 전한 것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천년설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 후에 또 다른 후천년설이 있다는 것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전천년설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만 이 천이라는 년이라고 하는 이 같은 천년을 두고 의미하면서 그 숫자의 의미는 사실은 조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죠. 천년 왕국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에는 무천년설을 짜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광야 시대, 은혜 시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대. 베드로전서 2장도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 그 후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단의 패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의 패망 나타나는 사건들은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보면서 그 순간순간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큰 이 그림을 그린다면 큰 화폭을 쫙 그려놨다면 사도 요한이 지금은 여기를 이야기하고 지금은 또 여기를 이야기하고 또 어느 때는 여기를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여기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화폭을 이렇게 쫙 펴놨을 때 그 큰 화폭을 전체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앞으로 나타난 한 장면을 여기 이렇게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자, 그때 이제 사단의 패망도 사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장 중에 하나를 또 하나의 팩트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선포하고 있는 거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였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있는 것처럼 그 무정경의 옷을 가진 천사가 와서 무정경을 열고 또 사단 그 옛뱀이 나와서 미혹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은 시대적인 모든 이 세계를 말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말의 의미입니다. 자,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혹하는 거죠. 사람들의 정신적, 감정적,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마땅히 보고 깨달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로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 믿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믿고 깨달은 말씀을 내 삶으로 옮겨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이거는 부끄럽지 않고 또 그 효과가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미혹해서 뭐와 싸움을 붙여요. 싸움을 붙이는 것은 뭡니까? 감정을 서로 상하게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나게 하고, 이래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나와서 사람과 사람과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싸우게 하고 이쪽과 저쪽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어요. 근데 그 싸움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가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는 자기 욕망을 쟁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사단의 미혹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혹하는 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없도록 이제 막게 되는 어떤 현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제가 말하지만 시대적인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 정치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금방 이해가 탁탁탁 됩니다. 성도들이 성도의 생활을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들을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적인 요소를 우리가 보면은 알게 되잖아요. 아, 이래서 주님이 이 시대를 말하고 있구나. 아,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들 아니겠어요? 시대적인 말씀들이고. 자,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둠의 세력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택한 자녀들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려고 무슨 힘을 기르고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만 견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가 견고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말 이 8절, 9절, 10절 그냥 샘플하게 그냥 간단하게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10절에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 불에서 태워버리니까 사단과 어둠의 세력과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모아서 다 불못에 던져버린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 누구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결국 이거는 마지막 때 패망하는 이 세상의 짐승과 거짓 우상 숭배자들과, 나중에 여러분 8절 21장 8절 말씀 한번 먼저 봅시다.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못에 던지는 연당들을 지금 앞에서 사단의 멸망에 한 팩트만 아주 심플하게 탁 던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를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 힘이고 능력이고 용기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1절부터 15절은 이 또 사도 요한이 또 뭘 봤냐면 하늘에 큰 보좌를 봤어요. 근데 그 보좌가 어떤 보좌냐 한번 봅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또 봤어.
그러니까 한 팩트를 또 보는 거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기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지구의 또 어느 우주의 어떤 모습들이 죄로 물든 죄로 덮였던 세계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있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죄가 완전히 거쳐진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이 하늘 보좌, 큰 보좌 앞에서는 옛 죄로 물들고 죄로 덮여버렸던 세상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12절부터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죽은 자들이 서 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이거는 아마 부활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그 앞에 여러분 더 이상은 죽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모습입니다. 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습니다. 책들이 있고 보좌 앞에 책들이 있고 그 중에 또 다른 책 하나가 또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생명책을 보세요. 많은 책들 속에 생명책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책의 얘기는 출애굽기에 모세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진노 내리실 때 그 가로막은 자가 모세였죠. 그리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제해달라고 모세가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생명책 한번 등장합니다. 그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책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여러분 이 생명책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행위가. 여러분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이 심판, 이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첫 번째 의미는 분리하다,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심판받다는 이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분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분리된 거예요. 분리됐어요.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여기,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정의하고 좀 이렇게 좀 무서운 말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분리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르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구분되어진 거니까. 그리고 결정하다는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골라내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골라내는 거예요. 너 이런 행위했어? 그럼 넌 여기. 이런 행위했어? 너 그럼 여기.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3절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절에 각 사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심판도 똑같은 단어예요. 크리노.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분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분리를 받는 거야. 그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상을, 또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자의 상을, 이거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분리하는 거야. 이렇게 분리 받고, 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 죽은 자도 내주고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 때는 죽은 자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어디서 죽었든 상관없어. 바다에서 죽은 자는 바다에서 죽은 자가 나와야 되고, 땅에서, 계곡에서, 어디서, 어쨌든 죽은 자는 다 부활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좀 죄송하지만 죽어져서 우리가 실종된 사람이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은 부활해요. 우리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죽은 곳에서 부활하게끔 돼 있어요. 왜?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이 임하는 이 마지막 심판 때는 그 심판과 더불어 모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어쨌든 그 모습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말씀도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여기 사망의 부활로. 그러면 선한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착한 일한 사람이 선한 자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선한 자예요. 악한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악한 자는 믿지 않는 자예요. 그 사람이 악한 자예요. 뭐 이 사람이 악하고 뭐 포악하고 이래서 악한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예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13장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다 죄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이 중요한가. 하나를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기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이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이루는 거지, 허공을 치는 기도는 여러분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20장 여러분 11절부터 시작해서 15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딱 그 팩트만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신보좌가 있고 옛날과 죄로 덮인 세상은 이미 없어졌고 죽은 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고 그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분리시키는 거야. 믿는 자, 믿지 않는 사람 분리시키는 거야. 마태복음 24장처럼 양과 염소를 우측과 좌측을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막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받을 자, 마지막 분리될 자는 사망과 불모. 여러분, 사망과 음부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도 피조물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가면 이해가 될 거야. 사망과 음부가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역할이 없어. 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사망이란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그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딱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어느 심리학자가 어느 뭐 큰 생명공학자가 한 말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생명학자든지 뭐 심리학자든지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생명공학자가 말했다고 해서 성경보다 더 옳다? 여러분, 그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마지막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고 기록되지 않은 자가 있구나. 그럼 누가 기록되고 누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 청한 받은 자가 기록이 됐을 것이고 멸망받을 자는 기록이 없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자라고 본다면 그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연결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그냥 오늘 그냥 내가 믿고 말고 또 내가 오늘 교회 가고 말고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 삶을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자손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